오늘은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였습니다. 죄의 종인 사탄이 왕노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사건, 그것이 복음의 사건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며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축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느 하루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이 귀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귀신이 와서 이 아이를 꽉 붙잡으면 아이가 거품을 품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숨을 쉬지 못해서 입술이 파랗게 되고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물에다 던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이 아이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즉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다시 한번 크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이가 온전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 그것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귀신이 붙잡고 있던 그 아이의 삶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압박하고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치료 사건, 신유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모든 육체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붙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발전해 갈수록 사람들이 중독을 경험합니다.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있습니다. 성 중독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중독 같은 경우 이 귀신이 붙잡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붙잡게 되고 원하지 않는 일들도 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중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미움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도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합니다. 자신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자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힘입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회복하시는 창조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잘 알았던 사람이 야베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주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님 나의 뭐를 넓혀 주십시오? 뭐를 넓혀 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묵상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 능력을 이미 체험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손으로 흙을 빚으셨습니다. 인간의 모형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흙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단어가 재밌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에서 만든 남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되는 것이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해서 아다마에서 와서 아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흙을 만드셨습니다. 생명 없던 그 흙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입니다.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 가면 그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이다스의 손.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프리기아라고 하는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왕국도 가난하고 그도 가난한 왕이었습니다. 늘 부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스승을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디오니소스가 그 마이다스에게 네가 나의 스승을 돌보아 주었으니 참 고맙구나.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마. 소원을 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이다스는 제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앉으려고 의자를 딱 뒤로 뺐습니다. 그 의자가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쓰던 책상에 손을 딱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 책상이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신이 나서 있는 것마다 만져서 금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딱 잡았는데 뭐가 됐겠습니까? 금으로 됐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여러분 금을 먹을 수 있습니까? 빵을 먹으려고 해도 금으로 바뀌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뛰어왔습니다. 자기의 품에 안겼습니다. 딸을 안게 됐습니다. 그 딸이 황금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황금이 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황금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 딸을 부여안고 울부짖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것이 황금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마이다스의 손은요, 사실은 죽음의 손입니다.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바뀌어서 좋아 보이지만 생명 있는 것을 만지게 되면 그 생명이 황금으로 바뀌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생명의 손입니다. 창조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 앞에 앞마당이 있습니다. 가면 매화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꽃꽂이를 우리 권사님께서 어제 교회에서 세워주셨는데 여기 너무 꽃이 예쁘죠, 그렇죠? 근데 나무 가지가 있고 이 나무 가지에 지금 꽃 몽우리가 올망졸망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커져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 매화도 그래요. 가까이 보면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한 꽃망울이 맺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겨울 동안에 나무는요, 죽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올 때 나무가 다 움츠리고 있고 앙상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으로 이 식물들을 만져주시니까 몽우리가 생기게 되고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삶에도 근심이 떠나가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성경을 보면 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좀 느긋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아주 불같고 아주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따지면 경상도 출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배에 제자들이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다가옵니다. 금방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로 바다 위를 걷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발을 바다 위에 올렸습니다. 또 다른 발을 바다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예수님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됩니다. 그 파도를 바라보고 그는 물속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손을 쭉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를 붙잡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손은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바다,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길을 잘못 들어가서, 때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바다를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손길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때로 그가 빠지도록 웅덩이를 파놓고 그가 그 곤란과 고통을 당하도록 해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친구들이랑 겨울에도 그 밖에 나가서 놀았는데 뭐 놀이터가 특별히 없으니까 겨울 논에 가서 많이 놀았거든요. 논에 가놓으면 사람들이, 어른들이 볕단을 이렇게 막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놀았어요. 거기 가서 들어 눕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기를 파가지고 굴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친구와 아주 일찍 만났어요. 그리고 볕단이 있는 곳에 동네 애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웅덩이를 하나 팠어요. 깊은 건 아니고 발 정도 빠질 수 있는 걸 파내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볏짚을 올려놔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제 동네 친구들이 오면 어디로 부를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야 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런 게. 근데 신기한 거는 애들이 다 알고 아무도 안 빠졌어요. 좀 김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친구들이 오니까 같이 한참 놀다가 술래잡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도망가다가 뭘 밟았을까요?
자업자득이다. 이런. 여러분, 다윗도요, 웅덩이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때때로 수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렁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의 웅덩이에 빠지고 낙심의 웅덩이에 빠지고 좌절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좌절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웅덩이에 빠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빠진 이 웅덩이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또한 기적의 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이것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2장을 읽어보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역사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역사에 찾으면 안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중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어떤 신하였냐면 왕의 포도주를 맡아서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건강에 신경을 참 많이 쓰지만 옛날 왕들은 먹는 것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를 독살할 수 있는 위험에 늘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지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 만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조국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낙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왕 앞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고향, 저의 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곳까지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재건할 수 있는 재료를 허락해 주시면 그 재료를 가지고 제가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입니다. 왕 옆에 늘 있어야 될 사람인데 멀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국이 아니라 멸망한 유다 왕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재료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싫어한다면 느헤미야의 목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2절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왕은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왕의 총독들이 그 느헤미야를 도울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선한 손길입니다. 그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참 가슴 뛰도록 좋은 그런 구절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재밌는 건요,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문이 다 무너진 것 그것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내가 가고 그것을 어떻게 세울까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근심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근심이 생겼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상태로 있길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가운데 지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 말씀하냐면 그들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사람, 흥왕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심히 근심하였더라. 제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근심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들은 근심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근심이 떠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근심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근심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우리의 원수들에게 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근심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창조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생명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새창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